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그 성장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잠깐 비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모습,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그 영화 배우가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그 마지막 순간에 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줄 사람이 없었을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에 정말 한 사람이 옆에서 위로의 이야기를 해줄 때 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없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지시를 받았어요. 한 해 한 해 비록 육신은 쇠약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의 마음에는요 구원자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마음의 설렘이 있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꼭 보여주신다고 그러는데 금년엔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설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보통 이 신약 성경에는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셀로딘과 같은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은 이런 명칭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시몬을 소개하는 단어가 두 개 나오긴 하는데 둘 다 아주 예사롭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의롭고에 해당한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는요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다윗이 항상 그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죠. 정말 심각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경건으로 번역된 율라베스라는 단어는요, 꽉 잡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시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꼭 붙잡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라는 게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다 이제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또 이제 결단을 내리시죠. 금년에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한 10파운드가 쪘어요. 아주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조금씩 하더니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 그런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괜히 나왔겠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한결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됩니다. 시몬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어두워져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의롭고 경건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시몬이 성전에 들어간 것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은 내가 좀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내가 무릎이 좀 아픈데, 오늘은 좀 내가 좀 힘이 드는데, 막 그러고 그냥 집에 있었다면 못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일이니까 매주 오는 것이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정말 2024년도 우리 첫 예배부터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하는 그 기대 가운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 감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몬에게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었을까 생각이 돼요. 이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으로 나온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나온 이유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출산한 여인은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음식에 손을 대면 음식이 부정이 돼서 온 가족이 부정하게 돼요. 빨래에 손을 대면 옷이 부정하게 돼서 온 가족이 또 입는 사람마다 부정.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고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참 좋은 법을 주시는데 또 재밌어요. 아들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며칠이요? 80일. 이게 사실 당시 아무래도
아들을 선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상해하지 말고 넌 2배 쉬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2배 베케이션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산 여인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율법이에요. 자,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며칠이요? 40일. 자, 집에서 쉬고 이제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 되는 신생아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날은 사실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출산한 여인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첫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오는, 첫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나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내용이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이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때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에요. 회막이 있었을 때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할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 이제 다 어린 양을 바치면 되는데 그 힘이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서 잡으란 얘기예요.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사무엘상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린 양뿐만 아니라 화목제로, 감사제로 소를 3마리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드리고 나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 다음날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무효예요. 이야, 소 3마리를 잡으면 도대체 몇 명이 나눠 먹을까? 그렇죠?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살찐 소가 한 마리가 5,000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한나는 15,000불 감사 헌금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은 비둘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마리아가 분만을 하는데 여관의 방을 잡지 못하고 마혹간에서 아기를 낳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날 성전에 우리 아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어디 요셉과 마리아뿐이었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 여성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날인데 막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고, 그리고 뭐 어린 양뿐이겠어요? 뭐 한나같이 막 소를 몰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참 기대하는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뭐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남루한 옷에 그냥 평범한 그런 포대기에 아기를 싸고 품에 안고 나온 비둘기 2마리 품에 안은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알아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기를 알아봐요. 그 아기를 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를 직접 안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우리 아기가 나올 때, 그렇죠? 네, 출산하게 나와서 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축복해드릴 때 가장 감사해요.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리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내가 이게 오늘 이렇게 봤으니까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아주 멋있게 화폭에 담았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기를 안고 있는 시몬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 그림이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확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성령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몬은 성자 예수님을 안고 있고, 근데 저 어르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성령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시선이 그 너머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손길, 그런 눈길이라 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화폭에 담은 렘브란트의 대작입니다. 25살 때 그린 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젊은 렘브란트가 아주 화려하게, 여기 옷 색깔 보면 정말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하게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77세가 되던 해 같은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시몬이 아까 봤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멀리 바라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입니다. 비록 그 앞에 서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런 너무나 평범한 포대기에 쌓여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시몬은요, 육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그 아기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32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 그런 큰 일을 하는 일이 이 유대 족속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없이 큰 영광이라 하는 그런 뜻이죠. 좀 아까 보신 그 그림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 해에 소천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돼야 될까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년 제가 목회 이제 30년입니다. 1994년에 안수받아서 이제 30년. 이제 앞으로 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설교를 뭐를 해야 될까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렘브란트는요, 그 수없이 많은 대작들, 명화들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에요? 영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실 때 그냥 육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이 30 간 넘은 우리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 저 나이인데 여러분,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변화산의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갈릴리 촌사람의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촌사람의 모습이 나고 억양도 아마 사투리도 있었을 텐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렘브란트는요, 시몬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우리 준 선물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기다리가 함께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되죠. 근데 이 희망은 단지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뭐 그런 유행가도 부르죠. 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그런 유행가 부르는데,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심리적인 위로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위로는 삶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그런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왜 구원해 주실까? 이유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감동이 됩니다. 감사가 돼요.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걸 한번 맡기고 기다릴 때 우리가 위로받게 됩니다. 위로가 있게 돼요.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욥이 고난 가운데 누렸던 위로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시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냥 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너희들은 다 뭐냐? 너희들은 더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욥이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친구들이 할 말을 이러니까 아 그래 너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자녀들이 아마 죄를 진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요. 그 애들 다 죽었습니다. 그게 할 말이에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마 네가 알지 못한 죄를 졌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욥이 그러죠. 친구들아,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서 욥기 19장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 대속자는요,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노예를 풀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리디머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 빚을 져서 노예가 됐는데 대속자가 와서 그 빚을 갚아주면 그 사람이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 억울함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풀어주실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워서 욥은요 차라리 이걸 그냥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고통 가운데 욥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도 그를 보게 될 텐데 만날 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계속 느끼기 때문에 욥은요 그 고통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이 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런 믿음이 섰던 거예요. 욥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대속자를 시므온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그러나 품에 안긴 그 아기의 모습은 아직 이방을 비출 만한 빛이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품에 있는 그 아기, 너무나 남루한 그러한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어떻게 이방을 비출 빛이나 이스라엘 영광같이 보였겠어요? 그러나 시므온은요, 영의 눈으로 그 아기를 바라본 겁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아직 그 아기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며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하는 그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2003년 AP 연합뉴스에 아주 놀라운 뉴스가 떴어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한 묘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어느 무덤 앞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지워져서 보기 힘든 그 글자라서 거기에 이제 잉크로 그 글자를 쫙 트레이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고고학자는 이게 주후 2세기경에 쓰여진 그런 글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 글이 시므온의 묘를 표시하는 글인지 아니면 시므온을 기억하며 쓴 글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에게는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위로받게 돼요. 힘을 얻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오고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설사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던 시몬과 같이 저희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순간순간 힘을 얻고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2024년도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